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원래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이 오늘 여자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가정에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결혼한 지 10년 동안 계속 술에 찌들어 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김없이 퇴근 시간이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집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날도 또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부인이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술 취한 남편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이런 남편과 결혼해 살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큰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름에 복받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한참을 우는데 막 울다가 문득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잘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들어와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남편을 보면서 뭐 감사할 것이 없나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감사할 것이 없나 궁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옆집의 아줌마는 남편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참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술 먹고 속 썩이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지할 남편이 있으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술을 먹어서 그렇지만 이런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네요.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감사할 게 없나 했더니 또 생각이 났습니다. 술이 아무리 취해도 이 남편이 자기 집은 찾아온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다른 데 안 가고 사고치지 않고 속썩이지 않고 꼭 집을 잘 찾아 들어오니 그게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뭐 감사할 게 없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은 좋아하지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은 주지 않고 부인이라고 나만을 좋아하니 그래도 또 감사했습니다. 또 뭐가 감사한가 생각을 했더니 다른 남자들은 술 취해 들어오면 집안 살림도 부수고 자는 애들 깨워서 했던 얘기 또 하고 괴롭히고 온 가족 힘들게 하는데 우리 남편은 술 취해 들어오기만 하면 푹 꼬꾸라져 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았더니 우리 남편은 이렇게 술을 좋아해도 술병 나서 병원 간 적 한 번도 없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 없는가 생각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와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정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니 회사에 결근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을 하니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이 없나 생각을 했더니 토요일이면 술을 더 많이 먹고 들어와서 주일까지 계속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하루 종일 지켜주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잠자면서 교회 가냐 마냐 소리도 안 하고 생각해보니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술 취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막 울다가 눈물 자국도 아직 안 말랐는데
그 남편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눈을 탁 떴어요. 눈을 탁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보면서 막 희죽희죽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누라가 내가 너무 속을 썩여서 드디어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면서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웃으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엉겁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랬어? 그럼 나도 이제 술 끊고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할 조건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원망을 할 것인가? 없는 것을 찾아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어떤 형편이 저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또 부족한 것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원망할 조건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뱀은 여자에게 질문하면서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너무 엄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여러분에게 슬며시 다가와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남편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아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시어머니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며느리가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뱀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 첫째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아침, 점심, 저녁 골라서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말하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금지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문사가 지향하고 있는 논조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어떤 신문은 이런 부분을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신문은 똑같은 사건인데 또 다른 부분을 부각해서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집중하면 그것도 생각해보면 최소한의 것이고 결국은 그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에 집중하면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는 것입니다. 지난 휴일에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대형마트가 있는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점심도 먹고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막내가 대형마트에 좀 들어가서 구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막내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사고 싶을 것이고 못 사면 속이 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고 해서 끝내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한 코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코너에서 물건을 보다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역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입은 대빨 나오고 자기가 지금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있는 한껏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그 일 때문에 앞에 있었던 모든 좋았던 일들이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한 가지 일 때문에 이전에 좋았던 모든 일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뱀은 그것을 노렸고 여자는 걸려들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질문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냥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에는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뱀이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엄하신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질문을 탁 던지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하신 것처럼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별로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별로로 보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사람 얼굴이 너무 길지 않아? 그럼 그날부터 그 사람 얼굴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길었는데. 뱀을 만나기 전까지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을 만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만히 있어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사실이잖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좀 섭섭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이고 그 섭섭한 마음은 관계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형벌에 대해서는 약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말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더 무거운 명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약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뱀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키자 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여자에게 거짓 확신과 거짓 비전을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거기에 대해서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비전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얼른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얼른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혹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너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뱀의 거짓 확신과 거짓 비전을 들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은 방송에서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그래도 직접 담배 피우는 장면은 가립니다. 드라마에서는 담배 피우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영화를 방영해 줄 때도 영화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뿌옇게 표시를 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 영화나 방송을 보면 TV에 나오는 배우가 얼마나 멋집니까? 다 멋진 사람들만 나오지요. 그 멋진 사람이 고뇌에 찬 표정으로 담배에다 불을 붙여서 한 모금 빨아서 고뇌에 찬 표정으로 쫙 내미는 그 내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속성은 그 죄를 짓기 전에는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봇대마다 광고지가 붙는 시절에 월수 얼마 이런 광고가 붙은 때가 많았습니다. 당시 셀러리맨들이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걸면서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인데 월수 200, 월수 300. 중요한 것은 여자분들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입니다. 일단 월수 얼마, 자기가 지금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준다는 것에 마음이 혹합니다. 찾아가 보면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모습으로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좋겠다는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주먹 세계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누구를 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식당에 가서 아주 비싼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돈도 두둑하게 야 이거 써라 이러면서 폼 잡으면서 돈도 두둑하게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차도 그냥 타고 다니라고 좋은 차도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에 속아서 정말 술집에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먹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줘서 남자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끄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를 짓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오늘 시대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륜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버젓이 보는 TV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수많은 매체에서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마치 아름다운 로맨스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주 달콤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렇게만 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큰 기쁨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큰 만족을 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듭니다. 오늘 뱀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부모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 들게 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정말 친밀해야 될 관계를 이간질시키면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준비해준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아침상을 받아서 남편과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는데 남편이 아침상을 받자마자 밥을 째려보면서 여기다 뭐 넣은 거 아니야? 국을 막 째려보면서 뭐 이상한 거 탄 거 아니야? 그런다면 여러분, 그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때로 우리의 눈에 섭섭해 보이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조차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자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자녀를 일부러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뱀의 유혹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비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 구절을 왜곡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약화시키고 원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한 명령은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은 큰 소리로 아멘하고 듣기 좋아하면서, 그렇지 못한 말씀들, 부담이 되는 말씀들은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선악과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거나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럽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주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오로지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추구대로 살아가고 있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면 어색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끔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잘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인사드려라. 이분이 육촌 아저씨 되신다. 뭐 사돈에 어떻게 되신다. 생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하여튼 뭐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인사를 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이 평소에 너무 만남이 없고 평소에 너무 교제가 없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어색하게 육촌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원하면 위험합니다. 가장 친밀해야 될 관계가 소원해지면 틀림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사탄은 반드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섭섭하게 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이 두 가지 과정이 꼭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친밀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부담된다고 모른 채 하거나 내 생각과 내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위에 말씀이 있어야지 제일 위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뱀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전 인수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추구와 자기가 죄를 짓기 위해서 말씀을 비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